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얼마 전 저는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과 또 각 선교 관련된 분들, 주로 목사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곳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아주 오래전에 한 60여 년 전에 파송받아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여 들어오신 그런 선교사님도 함께 참석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민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또는 20년 전을 조금 돌아본다면, 그리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아마 어렵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60여 년 전에 파송받으신, 그러니까 1950년대에 파송받으신 그 선교사님이 파송받으실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 그때에 파송도 했는데 그 교회와 지금 교회를 비교할 때 지금 정말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이민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과연 정말로 선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 스스로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선교는 언제 해야 되는가? 어떨 때 우리는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은 교회를 개척한 저와 아주 친분이 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1년 전에 채 설립 예배도 드리기 전에 새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가정과 교회를 시작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6곳의 선교기관과 선교사를 결정을 하여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정과 함께 하다 보니, 새 젊은 가정과 함께 하다 보니 재정이 넉넉치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사례받기를 일단은 포기하고 헌금의 거의 대부분을 80%, 90%에 해당되는 액수를 6곳의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조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선교를 할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혹 몇 년 가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을 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몇 년이 될지 몰라도 그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긴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노라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또한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 상황은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을 향한 첫 선교사 파송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당시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곧 5명의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인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들의 예배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특별히 예배가 있어 기도와 말씀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금식하며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은, 곧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존경받고 중심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둘을 따로 세워서 내가 이제 앞으로 지시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들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2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도 됩니다. 선교 사역이라 할 때에 선교는요, 이렇듯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남는 시간, 남는 재정,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거 다 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재정과 달란트를 정성을 다하여 사용하여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은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드려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준비하여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선교지에 가는 것 아닙니다. 혹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따로 들여서, 물론 상황이 허락하여야겠지만 그렇게 허락되는 분들 중에도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님께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드려야만이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 있을 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을 안수하여 이제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에 이 주일 예배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아니 예배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예배가 필요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것에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배웠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는 그것이 선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향하여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이제 첫 선교지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이제 그 지역을 조사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나성안교회에서의 첫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로의 단기 선교팀도 오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정착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아직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던 그런 시점에 저희 집 뒤뜰에 엉성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에 어느 날부턴가 천조각이 하나씩 이렇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걸렌지 그냥 찢어진 옷이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축 걸쳐진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곳에 걸쳐지는 그런 천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에 누가 갖다 이렇게 천조각들을 걸어 놓을까? 그러는데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느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술사가 그곳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저도 그냥 무시하고 지냈는데 무시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첫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바로 그곳에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적 전쟁이 불꽃 튀게 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이슬람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이 바로 이 라마단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꼬박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에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하루를 금식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의무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 중에 열심히 있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기본의 기도를 넘어서서 매일 모스크로 찾아와서 말씀을 읽고, 코란이죠. 그들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케냐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비슷한 시기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선교회의 선교센터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옷차림을 보면 쉽게 이 사람이 모슬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슬렘 전통의 옷을 입은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선교회에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잠시 기도하겠다고 하고는 그 선교센터 마당의 흙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순간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있는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무슬림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이없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그런 열심이 존경스럽게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이들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들은 이 금식 기간에는 침조차 삼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금식하는데 과연 이 선교를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나의 이 사역은 승리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선교는 과연 이들의 이런 열심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라마단 기간 30일 동안에 선교계에서는 이슬람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여서 30일 동안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SNS나 카톡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금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매일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4곳의 단기 선교 지역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팀은 단순히 방문하여 어떤 행동으로 일하고 돌아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그 기도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팀원 또는 선교사 한 명이 영적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그 사탄의 영을,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만이 그 강력한 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시간이 되었기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님이 나아간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승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에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할 때에만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며 우리의 그런 섬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사역 내용 중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사역 중에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방문했을 때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조그마한 한 공간에 모여서 수화도 모르고 아이들도 수화를 모르고 저도 수화를 모르고 소통도 되지 않아 듣지도 못하여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몇 번 아이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참 안 됐다, 무언가 해줘도 좋겠다라는 그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을 몇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했던 그 한마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다른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저 병신 취급만 받고 마치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청각장애 아이들, 단순히 귀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외국인이, 그것도 선교사가 방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각이 달라지고 스스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로서는 단순한 몇 차례 방문으로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교실 한 칸만이라도 더 지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시작이 되어 지금의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저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이런 마음이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이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아이들, 단기팀은 단기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주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 대하듯 똑같이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나누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아이들의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감격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힘듦이 우리에게 힘듦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고 나면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축구하고 나면 다리가 저리고요. 야구 하시는 분들은 손목도 허리도 아프고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허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데 하고 나면 힘듭니다. 물론 힘듦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건강이라는 결과가 오겠지요. 저도 저희 교회 목요일마다 하시는 배드민턴 클럽에 한 번씩 이제 참석을 합니다. 배드민턴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드민턴 치면서 힘들어서 이 배드민턴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 그 힘든 거는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힘듦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내가 가져야겠다고 해서 절로 가져지는 게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은 절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랑하는 일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요, 참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지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어떻게 마음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동하고 일어나는지를. 이러한 사랑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또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임할 때에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 그것까지 갔다면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또한 품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마음에 품고 돌아올 때에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소개받은 오인현 오유전 선교사님,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해서 저분들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님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사역이 이제 더욱 본격화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두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형편상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다녀온 이들의 증거를 들으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마음을 품고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케냐의 단기 선교팀이 오면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려고 할 때에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미국으로 미국을 향한 단기 선교팀으로 재파송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올해 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또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또한 선교사들입니다. 어느 곳을 향한 선교사입니까? 어디를 향한 선교사입니까? 바로 이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LA 땅, 이 땅을 향해서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성하는 교회는 이 나성 땅에 또한 보냄받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듯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예배 한 번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식년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 아이들이 못 가본 것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도 한 번 갔다 왔고요. 또 그리피스 파크에도 한번 갔다 왔고요. 또 언젠가는 헐리우드 길에 가서 그곳 지역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바닥에 박혀있는 이름들을 찾아가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그 길에 갑자기 한 거린이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달라고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미안합니다 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를 제가 있는 것을 꺼내어 준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빨리 앞으로 가. 그리고서는 sorry 그리고서는 그냥 한마디 sorry만 하고 앞으로 그냥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저희 아이가 함께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운전하다가 차창 밖에 한 노숙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빠가 우리랑 가다가 또 저 노숙자를 또 만나면 빨리 앞으로 가!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이 앞에 창피하고 내가 아프리카에서는 선교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 미국 땅에서 노숙자를 보고 거린을 보고 얘들아 앞으로 빨리 가.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비춘 아빠의 모습은 저런 거린이나 노숙자도 돌아보지 않는 아빠의 모습으로 새겨진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나의 이런 순간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되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 구원을 위한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동료들과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혹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멀리 선교지에 많이 있지만 혹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메말라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려라 할 때에 감당하고 최선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며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아주 친분이 깊은 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동료 선교사님에게는 아주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시절에 중고등학생이었던 이 한 자매가 자라서 이제는 선교사 후보생이 되어 케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케냐에 머물면서 선교 준비를 하겠다고 케냐에 들어온 자매를 너무나 대견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좋은 자매예요.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던 중에 그 자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단기팀이 케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와 그 단기팀, 그리고 이 팀을 인솔하는 현지 동역자가 함께 먼저 현장으로 출발하고, 제 동료 선교사는 나머지 자료들을 좀 준비하여 뒤따라가겠노라 하고 준비하던 차에 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제자였던 자매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사고로 뒤집어져서 자매뿐만 아니라 몇 명의 다른 단기팀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도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이 선교사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마치 옆에서 내가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없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제자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 자매가 가던 그 사역지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100% 모슬렘 지역입니다. 지금도 때때로 알샤밥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도 말립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너무 위험해.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 있대. 라고 하는 정보를 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제자가 하려다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나?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해 있는 기간 동안 선교단체와 또 상담사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본인에 있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선교지로 달려가는 이 동기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개인의 감정, 제자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립고 제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달려갔어야 할 터인데, 정작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그저 그 제자만 생각하여 무작정 달려갔던 자신의 잘못된 동기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향하여 그 선교사는 열심을 내어 달려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그 제자의 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제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함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팀원이 되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들이 내 주변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보냄받은 교회요,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순종하며 묵묵히 선교사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